결과를 가지고 모스크바 성에 입성하는 화려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게 주어진 그런 교회 사역을 잘 마쳤는가,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잘 했는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칭찬이나 어떤 축하 속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성을 이렇게 입성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무슨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력으로 사용했으면은 그 마지막에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이 뭐 감옥 가는 길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그 길이 슬픔의 길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역을 잘 했는가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성에 입성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6개월 정도의 공생애를 잘 맞춰주셨기에 우리들의 모든 속죄의 시간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 그 3년 6개월의 기간 중에서도 특히 더 중요한 건 한 주간의 사역이죠. 종려주일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속죄해 주실 것인가, 그것이 정말 화려한 어떤 것을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일까. 많은 사람들, 많은 군병들이 사열을 하면서 그 축하 총을 쏘면서 그 사열 때를 지나가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인가. 자, 일주일간의 그 모습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또 3일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3일 동안의 그런 무덤과 죽음과 무덤과 부활의 사역이 또 중요하죠. 이걸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 했는가, 떳떳하게 그 길을 마지막에 걸어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서민으로 살다가 보면 뭐 우리가 누구를 또 우리가 봐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고 있고 또 천군천사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시험거리를 줬는데, 이런 과업을 줬는데, 또 어떤 주의 종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이런 사역을 줬는데 네가 이 사역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받는, 존경하는 그런 사역으로 마쳤는가. 그것이 뭐냐? 마지막에 입성이다 이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입성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일주일을 남긴, 이제 일주일을,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 일주일을 남긴 그 종려주일의 입성의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려 나뭇가지를 깔았다 그래서 종려, palm, P-A-L-M, palm Sunday, 종려주일이라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Easter Sunday, 부활절이다. 그리고 한 주간을 홀리 위기다. 혹은 우리가 금식하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패션 위기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다니에 보냅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끌고 오게 하고, 그리고 왜 너희 내 나귀를 끌고 가려고 그래? 하고 주인이 말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 어린 나귀는 주님이 오늘 쓰셔야 된다. 주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셔야 된다. 주님은 백마를 타면 안 돼. 이 어린 나귀를 타야 돼. 그러니까 탄다 그러니까 그래 가져가시오 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 속에 십자가가 있어요. 또 부활의 능력이 없이 십자가만 지는 그것도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그 대조적인 사건이 만남으로써 연합되는 사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만난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속에 숨겨진 그 비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비밀과 겉에 나타났던 현상, 그 두 가지가 믹스가 되어서 대조법으로 승화될 때, 대조법으로 승화돼야 돼. 그게 대조적인 거여야 돼요. 공통적인 거 말고, 비슷한 거 말고, 유사한 거 말고, 전혀 대조적인 것으로 승화될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대조적으로 승화될 때, 그때 우리는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대조적인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장례식을 갔었는데, 장례를 집례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40대 젊은 나이에 청혹했어요. 이제 엄마가 혼자 이 아이들을 키워야 돼. 그래서 이 장례 예배 드리다가 뭐 몇 사람 안 왔으니까 쭉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그 아이들 앉아 있길래, 장례 예배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 십자가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부활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은 아빠가 경제적인 도움을 줬으니까 내가 게임만 하루 종일 하고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건 이제 끝났다. 이제 네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 이제 게임 못한다. 이제는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엄마 혼자 벌면서 우리가 이 일을 헤쳐나가야 돼.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이 대조적인 사건을 생각하면서 항상 어떤 사건 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 저는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걸 재밌게 생각합니다. 아, 재밌어. 무슨 뜻이 있어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지나가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사건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 한 여인의 눈물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때 예를 들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가정하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이 여인이 들어오더니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더니 바리새인 시몬이 무슨 뭐 발 씻을 물을 준 것도 아니고 뭐 무슨 감람유를 부은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이 다짜고짜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펑 흘리더니 말이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더러우니까 그냥 자기 머리털로 그냥 다 씻어버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시몬이 깜짝 놀란 거죠. 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왜냐? 뭐 하는 짓이야 말하는 건 뭘까요?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비밀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눈물을 흘림으로써 번제물을 씻어야 돼. 씻어서 바쳐야 돼. 이 번제물이 나를 위해 죽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 예수님, 당신이 번제물이 오늘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번제물을 씻는 거예요. 근데 뭘로 씻어? 자기가 너무 아프거든.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별로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불행한 사람입니다. 뭔가 눈물 흘릴 일이 있어야 돼. 뭔가 눈물이 있어야 돼. 그 눈물은 뭐예요? 번제물을 씻어야 돼. 우리가 번제물을 씻어야 돼. 그 번제물 십자가에 얹어 놓기 전에 먼저 번제물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 뭘로 씻어? 내 눈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렇게 슬픈 사건들이 많은지, 이렇게 또 이상하게 다른 주간보다 수술받고 돌아온 성도들이 오늘은 더 많네. 이상하게 왜 이렇게 수술받았다 성도들이 많은지. 그래서 그 성도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저 마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슬플까. 왜? 고난주일이니까. 고난주일. 이 고난주간에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은 감옥에서 한 주간을 보내기 시작하는 분이 가장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왜 웃니? 웃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 진짜로. 뭐 내가 얼마나 잘했고 네가 얼마나 잘했고, 그건 예수님의 피로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너는 큰 죄니까 내가 용서 못하고, 너는 작은 죄니까 내가 용서하고,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 예수님의 피를 잘 이해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돼. 남의 죄를 얘기할 거 없어요. 남의 죄는 입 밖에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뭐 그런 죄가 없습니까? 그저 고난주간 생각하면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좀 잘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더 좋으셨을 텐데,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편안하게 천국 가셨을 텐데, 내가 좀 더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야지. 고난주간 돼서도 우리들이 남을
블레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주여 나에겐 고난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외롭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많이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는 거죠.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주간.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느니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항상 선생님의 발을 씻겨줍니까? 오늘 우리 집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 정도 이해를 못 해주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속이 좁아요? 내가 발 안 씻겨줬다고 나를 막 뭐라 그래요? 참 치사하게.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가 된, 십자가와 부활의 결합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번제물을 자기 눈물로 씻어야만 온전히 번제가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고난.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셨어요? 이 여인은 죄로 살았고 고난으로 살았고 가난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눈물이 나는 거라.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온전한 번제물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입맞췄느니라. 입맞춤은 뭡니까? 예수의 번제물과 나와 하나가 된 사건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 자기 집안에 있는 그 목장에 가서 가장 귀하고 가장 어린 1년 정도 된 순양을 정해야 됩니다.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정해야지 평소에 말 안 듣고 평소에 병이 있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그리고 그 양에게는 자기가 너무 사랑해서 가장 귀한 이름을 붙여줬어. 걔를 정하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펑펑 웁니다. 나 대신 네가 죽어줘야 되겠어. 내가 어저께 죄 짓고 돌아왔거든. 네가 내 대신 죽어줘야 되겠어.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레위기 1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만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그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할 때 그 안수는 너는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돼. 안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안 죽으려면 네가 대신 죽어줘야 돼.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야라는 사건으로 안수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말하는 입맞춤이다. 입맞춤. 예수와 함께 입맞추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십시오 그 뜻이죠. 세 번째는 향유를 발랐어요. 그것은 죽은 시체가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기름입니다. 그 향유를 바르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뿌리고 향유로 닦고, 이것은 뭐냐면 눈물과 향유,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이해할지어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나에게 고난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죽이면서 나를 낮추시면서 나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거죠. 이 여인은 눈물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아니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실 분이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죽어주십시오. 그리고 꼭 부활하셔서 영원히 내 속에 와서 살아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거죠. 그 대접법의 원리를 깨달아. 오늘 그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대접법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나뭇가지를 밑에 깔았다 그래요. 종려나무까지는, 여러분 종려나무까지는 그 야자수 나무처럼 이렇게 그 손가락이 막 뻗쳐져 있는, 손가락같이 잎사귀가 긴 것들이 쭉쭉쭉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려나무인데, 그래서 그 잎사귀 이파리가 많아가지고 다산을 상징한다 그래요. 다산. 그래서 결혼식 때 다산을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왕이 돌아올 때 종려나무를 깐다 그래요. 승리, 기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산나 입성할 때 그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 부르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깐 것은, 그것은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주인입니다. 이제 승리의 입성입니다. 그런 뜻으로 까는데, 근데 또 하나는 버드나무 가지도 까는 거.
버드나무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우리가 버드나무가지 아래서 울었도다. 버드나무가지는 잎이 이렇게 크지 않고 아주 그냥 작은데 슬픔의 나무다. 그래. 슬픔의 나무. 슬픔의 나무가지를 깔았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 입성 시간을 그냥 지낼 수 있습니다만 깊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어우러진 길이에요. 함께 어우러진 길. 그래서 슬픔의 나무까지, 그리고 왕의 입성의 기쁨과 성공의 나무까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의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저건 왕의 모습이야. 새로운 왕이 나타났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자 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보니까 백마를 타고 입성한 줄 알았더니 어린 나귀 새끼, 나귀의 어린 것을 탔도다. 네, 어린 나귀 새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겸손한 나귀를 탔도다. 왜 겸손한 나귀를 타셨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두 가지 대조적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겸손의 종으로 오시는구나.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과 그리고 왕의 모습이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직장에서 사장님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좀 높은 직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을 좀 부리셔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과장님은 참 과장이라고 나를 너무 부리는구나. 요즘 보니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말, 우월적 지위. 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면 안 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무시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하나 속으로는 나를 욕하는 거죠. 나를 고소하는 거죠. 우월적 지위. 우월적 지위에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 더 겸손한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대조법이라니까. 그게 대조법이야.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돈 자랑하지 말고. 내가 돈 자랑할 때 없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옆에 손 한번 잡아봐.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돈 자랑하지 맙시다. 시작. 돈 자랑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네가 자랑할 돈을 줬냐? 시작. 네가 자랑할 돈을 줬냐? 난 종료주일에 뭘 가지고 웃길라 했더니 돈 가지고 웃기네요 또. 그 성경 그랬잖아요. 있는 자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며.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야 돼. 겉옷을 길가에 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내려놓는 사람들, 자기의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바꾸는 사람들.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 같은 희생의 제물을 제사장 앞에 가져와야 돼. 그리고 그를 직접 죽이게 되는데, 그런 제사는 자기가 죄를 질 때마다 한 마리씩, 만약에 양과 염소 20마리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20번 죄지면 완전히 그지 되는 거예요. 한 번 죄질 때마다 한 마리씩 가져오라 그랬거든. 거기다가 돈 있는 사람이나 제사장은 소를 가져오라 그랬어. 소. 제사장은 큰 소를 가져다 바쳐야 돼. 그만큼 죄값이 무겁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진 게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죄의 기준을 볼 수 없다는 거야. 제사장은 큰 소를 가져와야 되고, 아주 돈 없는 서민, 집에서 동물도 하나 안 키우는 서민은 그냥 소자라 그래가지고 곡식 가루만 가져와도 된다 그랬어. 그렇게 성경에 딱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질 때마다 소재도 가져가야 되고, 소도 가져가야 되고, 염소도 가져가야 되고, 양도 가져가야 되고, 이게 보통 번거로운 것이 아니야. 내일 죄 지면 내일 또 가져가야 돼. 이건 불가능해. 할 수가 없어. 성막을 짓고 나서 광야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야 돼.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짐승의 피를 계속 드리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마리의 짐승으로 끝내자.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약속하시고, 아니 성전을 어떻게 46년 동안에 지었구나. 자기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근데 나중에 깨달았는데, 언제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야 제자들이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것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걸 깨달아서 저는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 헐라, 그 성경이 있는데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성전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아유, 계속 양을 잡아야 돼, 소를 잡아야 돼, 얼마나 힘들어. 야 그만 잡어.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때 한 유월절날 한 기간 동안 잡은 양 숫자가 7,000마리랍니다. 7,000마리. 죄 없는 양이 그 양 한 주간 동안 7,000마리가 죽어 없어져야 돼.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보고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야 그만 잡어, 나 하나 죽여, 나 하나 잡으면 돼. 왜 죄 없는 양을 이렇게 많이 잡는 거야? 죽이지 마, 나를 잡어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다 내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바자회하지 말래. 바자회하고 예수님 성경 깨끗하게 뭔 관계에서 바자회를 자꾸 많이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봐서 딸기잼 많이 팔아야 된다고. 딸기잼 15,000원. 예? 그 자꾸 팔아야지 선교사 보내지. 무슨 우리 교회 뭔 돈이 있어요. 그밖에 없어. 딸기잼 팔아서 5,000원 남는 거 그거 가지고 선교사 보내는 거야. 어떤 사람도 딸기잼 판다고 또 시험 받아. 딸기잼 팔면 시험 받으면 사과잼 팔면 될 거 아니야. 뭘 그거 가지고 시험 받아. 시험 받긴. 그건 바자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면서 나 잡으라는 거예요. 나 잡으라는. 이 교회, 이 성경의 비밀을 모르면은 괜히 바자회 같은 거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바자회를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난 바자회 하는 날만 기다려. 하는 바자회 언제 합니까? 바자회 언제 합니까? 예. 근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야, 나 한 마리 잡어. 그만 죽여. 그 얘기를 요한복음 2장에서 하시는데 그 사랑이 막 밀려오는 거야. 야, 나 지옥 갈 건데, 나 워낙 성질이 못 되고 나 그래가지고 지옥 갈 건데, 예수님이 야, 나 하나 죽이면 되지. 난 사흘 동안만 있으면 난 부활해. 나를 잡아.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나는. 그때 그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걸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고자 들어가는 그 길을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우셨을까. 단 한 마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짐승의 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린 그 어린 양 한 마리는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은 장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장소가 거기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장소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내 죄도 용서받고 나도 다시 부활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내가 죽어도 나를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인생의 끝이 아닌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십자가의 죽음이요, 복음은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대조적인 듀얼리즘의 원리요,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한 것이고 십자가는 부활을 또 전제한 것이기에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여 만왕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균형을 이루는 신앙, 십자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고,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나도 죽음에 이르려 하노니. 오히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죽이신다면 나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눈물로 고백하는, 수술을 마치고 오신 성도요, 오늘 눈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입성의 시간은 예수님이 그 입성을 통과해야만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나귀를 타셔야 됩니다. 두 가지 나뭇가지를 동시에 깔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겉옷은 벗어야